할렐루야, 2025년 2월 2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며 또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에 해당하는 사건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치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 나병 환자의 치유이고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의 치유 및 죄사함의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 제자들을 부르신 후 병자들을 고치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간청할 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뜻과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 곧 그렇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되지 않거나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권위와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표현은 치유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주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보려 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커지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외딴 곳에서 사역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율법의 절차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 따라야 할 어떤 율법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에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며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단순히 병만 나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정결 절차를 밟아야만 다시금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스스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후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게 되죠. 이런 힘든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어떤 지속적인 교제를 필요로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기도,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순종을 준비하시며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기도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역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을 수 없죠. 기도 없이는 사명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 없이도 즉시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과 제사의 완성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심을 정말 완벽하게 스스로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죄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역시도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먼저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왔지만 그 문제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죄됨과 연약함을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시킨 후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아니었음도 고백하게 하시죠.
나병 환자나 중풍병 환자도 각각 육체적인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더 깊은 필요에 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결국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말씀은 민수기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차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차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차손이었더라. 베냐민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의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